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넣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죠. 뭘 받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 사울이 바울 되는 걸 받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찾아있겠어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잡아왔는지? 그 옥에다가 뭘 넣어놨을 것 같아요? 자기가 들어가는 옥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자가 지금 그런 연상법을 가져가라고 일부러 복선을 이렇게 깔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도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옥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생각할 게 지금 참 많아요. 주변 정리할 것들이. 우리가 이 복선을 왜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지, 저자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절로 3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지만은 앞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넘어가면은 겪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했던 그대로 겪어요. 자기가 그대로 그 복사판을 왜 나레이터는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아마 그 있는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흩어진 무리가 두루 다녔다 그래. 두루. 여러분, 두루 다녔다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저도 성경학교 다닐 때에, 수도 성경 전문학교를 다닐 때에 이런 일들 참 많이 했다니까요. 모이면 가서 전도하고, 서울역에 학교가 있으니까 서울역 가서 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 중에서 이제 각 교회에 요청을 받으면 각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어요. 거의 다 해왔어요. 교회가 뭐 해는 모든 전도의 방법들은 다 해봤어요. 뭐 축구 전도도 해보고 뭐 해보고,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방법론적인 건 다 해봤어요. 그때에 제가 20살 때죠. 25, 6 됐을, 7 정도 됐을 때네요. 그때가. 그런 공부를 거기서 하면서 이게 전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한다는 게 복음을 전할세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앙겔리온하고 노고스로 나와 있죠, 말씀이. 유앙겔리오, 톤 노고스 이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고스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땅에서는요, 노고스예요. 복음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에게 뭘로 들려요? 여러분, 복된 소식인데 땅에서는 유황 노고스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사도들에게 뭐가 들려와요?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 나레이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고스가 전달되면요,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노고스가 네마로 바뀌면 돼요. 노고스가. 언젠가는 노고스가 네마로 바뀌겠죠. 그죠? 그 상황을 여러분이 캐처를 잘 하시게 되면 언어로, 그러면 본인이 노고스와 네마가 어떤 건지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요, 본인의 삶 속에서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영적이다, 육적이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꾸 그냥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갔어요. 이게 노수가 되는 경우하고 네마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왜? 사도행전은 그런 걸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는 거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건 노고수예요. 근데 그 노고수를 성령이 딱 타기 시작하면, 줄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네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실타래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풀려서 누군가에게 가잖아요. 실줄이. 그러면 그 실줄을 누가 타요? 여러분 밧줄 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거기서 막 좌회자를 뛰잖아요. 밧줄 타는 사람이. 성령이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말씀의 밧줄을 타갖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듣는 사람을 노고스를 내마로 바꿔놓는다니까요. 생명으로 바꿔놓는다니까요.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 그거 설명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는다니까요. 어느 순간 억지로 알지 마세요. 이건 억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 속에서 본인이 말을 하다 보면 알아요. 누구에게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이 목사님 이제 좀 재미나죠? 요런 게. 이게 재미나야 요것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 요 재미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 맛을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꼭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해봐야 알아요. 알았죠? 해보세요.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장모님도 요 일을 하셔야 돼. 알았죠? 예? 내말 노고스로 전달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노고스를 대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노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알았죠? 예? 그래서 그게 은혜와 진리로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이제 또 육신이 들어와야만 안단 말이에요. 노고스는요. 예수의 육신이 들어와서 그게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내마가 된다니까요. 그 관계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18절까지 되새김질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철저하게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 노고스에 알았죠. 예수가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 노고스라니까요. 근데 그 노고스가 성령이 임하면 뭘로 바뀌어요? 내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제자와 사도라는 말 속에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뒤에 가서 할 얘기가 많아요. 15절 가면은. 왜냐하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나오거든요. 성령 받기를.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빌립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그게 네마예요, 노고스예요. 근데 성경은 네마가 아직 임하지 않았대. 노고스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현상이 어떤 건지 알면 된다는 거죠. 땅의 현상. 암만 노고스 네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게 땅에서는 뭐가 돼버려요? 노고스가 돼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원래 계시가 뭘로 나타나야지?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래. 문자가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런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치를 아시게 되면은 지금 8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왜 성령 받길 기도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성령 받길 기도하는 게 뭐야? 여러 가지로 또 봐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7집사 중에 성경이 고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게 열리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스데반이 뭐가 됐어요? 빌립이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줄 알아요. 왜? 구약에서 이미 우리가 그 수법을 썼기 때문에 그 기법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모세도 먼저 죽으니까 누굴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1세대가 죽으니까 2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같이 넘어오셔야 돼. 여기서도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미천을 가지고 거듭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은 아시게 되는 거죠. 그죠?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숟가락 같이 먹은 지가 몇 년? 이게 같이 먹은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요. 분명히 전파는 뭘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단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영단본의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좋은데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빼버려요. 왜? 이제는 걸쳐서 왔다니까요.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뭘로 왔어요? 집사들 시대니까 빼야죠. 집사들 시대 오면은 풍성한 시대인데 말씀이 가부들의 일이 왜 일어났어요? 헬라파와 유대파의 가부들이 이젠 알아야죠. 그게 고파서 한 일이잖아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사였잖아요. 채워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집사들이 했다고. 그 고품을, 그 나눔을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해요? 집사들이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집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집사들이 한다니까요. 그 집사가 지금 수태반을 또 넘어서 왔다니까. 그러면 복음이 재생되고 그랬다니까요. 복음이 되는 가정을 재생한 빌립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전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재생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재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재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생, 재현 그런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다는데도 여러분이 좀 더 곱씹어야 할 게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 이제 말투를 보세요. 자, 빌립의 말도 들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서는 그게 표적으로 들리죠. 그죠? 이게 둘로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메신저들이 말을 하면 하나로 말을 못하고 둘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서는 표적 그러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면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됐대요. 여러분 듣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요 단계는 제자가 되는 단계지 사도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 단계는. 요거는 공부가 더 필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 방법을 봤을 때에 예수도 제자들을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3년을 교육했듯이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몇 년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집사들에게. 이 집사들은 예수의 복음 전할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리에 이 집사들이. 무리 속에는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잘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제자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인
사도로 오는 걸 알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이에요. 땅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자가 되는 게 필요하구나. 제자가. 근데 제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데까지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두 단계를 현 시대에서는 꼭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자 교육을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 이게 같이 일어나면 좋은 거죠. 이게 같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항상 두 모습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제자를 양육하는 거와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양육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면 더 좋죠. 그게 처음서부터. 그죠? 처음서부터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이게 처음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방법을 아니까 하실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입니까? 아니면 둘로 나눠진 단계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도 되고 그 다음에 둘을 나누어서 배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달라지면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걸로 가져가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와 성령이 임하는 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죠. 옥한홍 목사님처럼 제자 교육 시키다가 이거 버리고 성령 교육으로 가면 안 돼. 신비 교육으로. 그렇게 가면 실패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성령이 임하는 걸 신비로 가져가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는 거죠. 제자가 배웠을 그런 성경들이 깨달아지는 걸 사도행전이 그 성령이 임하는 거로 왔잖아요. 성경이. 그죠? 성경이 고집하는 거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성경 읽은 것들이 제자의 시간이라면은 사도로 넘어오는 시간은 뭐예요? 그게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는 거죠. 많은 지식이 지혜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건 지혜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넣어주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양육할 때에 지식을 넣어준과 동시에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이걸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지식뿐이 아니라 지혜로 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차선을 넘기는 기도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본에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넘겨주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할 때에는. 그래서 표적도 일어나고 한마음으로 말씀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왜 하필 귀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일까요? 이게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이제는 알죠,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자, 들려야 되죠. 개구리 소리 들리면 안 되잖아요. 멍멍멍 소리가. 빌립의 말은 멍멍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멍 소리로 듣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게 어떻게 돼요? 나야지. 그죠? 정상인이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 중풍병자가 깨끗해져야 안 그래? 죄가 사함이 돼요? 안 돼요? 중풍병자는 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무지라는 게 뭐예요?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라고. 무지라는 게. 알아야 몰라요. 중풍병자들은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지. 아픔이 없어. 감지가 안 돼.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야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콕콕콕 찍어야만.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건 꼭 율법이 들어와야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왜,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지식이 없는 상태를 문둥병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은 말인가 보죠. 그렇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뭐예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마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혈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기가 없어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나 문둥병이나 다 똑같은 병이잖아요. 이게 표현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그래서 여기 문둥병자 걷지 못하는 건 알잖아요. 이미 사용이 됐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사용했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사용했고 이건 많아요. 경우수가. 또 요나단의 아들도 걷지 못하는 자가 되고 이런 그런 기법을 알면은 걷지 못하는 게 또 뭔지 알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 사월이라는 단계는 뭐예요? 걸으나 걷지 못하는 단계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다니까. 율법의 사람을. 그래서 네 발이 기어다니는 시대잖아요. 네 발. 네 발. 그러니까 네 발로 살아가는 인생이 뭔지 알면 돼요. 네 발. 네 발을 사용하는 게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누워 있다가 두집고 두집다가 기어다니고 그래가 네 발로 걷잖아요. 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두 발로 부쩍 일어서죠.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태어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거듭나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깡난 아이가 앙 하고 거듭나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단계 걸쳐야 안 덩켜요, 지금. 요 단계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표현된 대로. 애가 못 듣는데 나중에 엄마 말을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야, 엄마야 하면 그 말이 앵앵앵 걸리다가 얘가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따라해야 안 해요. 그게 벙어리가 말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거듭 나가지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아이가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이 된다니까. 성경은 그 절차를 땅에 그냥 자연 법칙을 왜 줬겠어요? 성경이 활용하고 싶어 쓰는 거예요. 활용하고 싶어서. 왜? 거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자연 법칙은 성경이 뭘로 가져와요? 언약으로 가져왔잖아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을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단계들이 이게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제. 그 빌립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양육하고 있다니까. 누가 했듯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를 잡아가지고 사람 어부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게 귀신 들린 자가 됐는데 낫고 중풍병자였는데 걷지 못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돼요? 다 걷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이제 왜 필요한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넬료 가정에 내려오는 짐승을 보세요. 다 어떤 짐승들이 전부? 다 부정한 이런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부정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거기서는 또 그걸로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거기다가 음식으로. 이제 기법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약을 갖다가 쓰고 있는지. 그럼 이걸 안다는 거는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눈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 자, 물고기는 올챙이 새끼잖아요. 올챙이. 그죠? 그 정자라고 물고기가. 그 정자가 어떻게 해요? 새가 되는 이야기를 가르쳐준다고 탄인 때문에. 그러면 여섯째 날 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새가 되기 위해서 짐승으로 태어나고 기어가는 게 나오고 들짐승 육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상태죠. 그죠? 근데 아직 형태를 가져요? 못 가져요? 정확한 사람의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짐승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로 딱 넘어오니까 어때요? 거기에 아담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자와 남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런 물고기와 짐승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로 오는 거네? 읽어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귀신 들린 이야기,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온 건 뭐예요? 마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이야기.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의 형상을 가진. 그러니까 이 습관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선언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선언적 지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마 오늘 제가 가장 참 침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복음서에 1장이 네, 복음서에 뭐 말씀하세요. 많은 병자, 뭐 예, 중풍병자, 예, 소경, 뭐 음, 걷는 사람 이게 결국 이제 그런 쪽으로의 표현을 보면 복음서가 많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대세김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갖다 놓을지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그래서 공부하면서 딱 맞닥뜨리면 그 본문을 창세기 1장을 가져오게 되면은 1장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본문들 내용 속에. 그걸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선언적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모범적 선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성에 뭐가 돼요? 큰 기쁨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아, 병자가 일어났어. 이거는 공관모검서의 아주 흔한 기법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사도들도 이렇게 썼고, 그죠? 예루살렘이 온 소동이 일어나 그런 표현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공관복음서에는 어떤 표현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주만 찾아오면 되죠. 그죠? 공관복음서 하나 찾아오고 사도행전에서 하나 가져오면은 어때요? 잘 풀려요.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더 어떻게 확장돼 나가는지 그러면 성경 읽기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감문서가 추적이 되니까 이제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올 수 있죠.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서 이렇게 넓혀가고 좁혀오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지혜로운 자잖아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잖아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신나야죠. 그런 신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큰 기뻐해요. 그러자 이제 그 성에 시몬이 등장해. 이제 등장해. 베드로가 그죠? 옛사람. 베드로의 옛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열두 아들의 둘째 아들 시몬이 등장해요. 이 시몬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주 감초라니까 감초.
약방에 감춰내니까 여러분 뭔가를 되게 해준대. 심원이 빠지면 이야기 구성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예?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자가 누구예요? 시몬이야. 약방에 감춰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몬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져올지 알게 되면요. 그럼 시몬 지파에서 일어난 일들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면 아주 성경을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도 뭐 의미가 있지 못해 시몬 자체가 듣다, 예, 순종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렇죠. 많은 변화가 그래 이제 베드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들음으로써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란 말도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반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서 물이 나온 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 물을 계속 내보내는 일을 사도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내놓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이 그 반석의 이야기가 시몬이라는 단어와 베드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시몬이라는 게 왜 마술사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가 인기 짱이잖아요, 성에서. 그죠? 여기 표현한 거 보세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여기 이제 자칭이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큰 사람이죠. 자칭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 지식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까지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사와 신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니까? 읽으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개로 취급한 이유가 알겠죠, 뭔지. 예?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왜? 그들에게는 이미 서사와 신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들이 잘 닦아진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여기다 갖다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사와 신화만 가진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그물을 먹고 사는 자들이니까. 맞죠? 야곱의 운물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야곱의 운물을. 야곱의 물을 계속 저녁 시간이 되면은 물을 길러다 먹는다니까. 아침에도 물을 기르고. 그게 뭔지, 그 물을 먹던 사람들이 어떤 표현이 됐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 똘똘똘 뭉쳐져 있는 것으로 나레이터가 우리를 쫙 끌고 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그러면은 사마리아의 한 모습이 등장한 거죠. 대표성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여자의 모습은 바로 대표성이잖아요. 사마리아의.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써 생명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 현상이나 지금 현상이나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낳고 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 열왕기에서는 어떤 걸 드러나요? 여로보암이 뭘 새겨놨어요? 송아지 형상 만드는 데 아니에요. 맞죠? 사마리아에 송아지 형상을 갖다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큰 것들을 좀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두 번째 수도잖아요. 베델하고 사마리아 딱 두 군데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기법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좀 크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는 거죠. 그죠?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뭘로 정리돼요?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빌립으로 안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도를 보내는 게 두 사람을, 베드로와 쌍둥이를 보내가지고 쌍둥이가 와서 사마리아를 재해석하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주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는 함께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빌립은 세례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세례를 줄 때는 또 어떻게 줘요? 누굴 따라갔어요? 마태복음을 따라갔죠. 그죠? 마태복음 28장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빌립은요, 지금. 각 성에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왜? 그게 성취가 돼야 맞잖아요. 마태가 전한 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사도시대에.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20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전부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필이 왔어요? 시몬이 온 필이 뭐예요? 표적에 있는 거죠. 능력 행함에. 그러니까 사도가 빌립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설정이 돼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표적을 쫓는 무리와, 그리고 표적을 쫓는 무리에서 말씀으로 오는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걸 표적을 따라가는 무리, 신비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이 둘이 갈라져 있어요. 이게 둘이 합쳐져 있는 교회를 가지고 싶어 하죠, 한국교회 목사들은. 근데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표피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둘의 이야기는 꼭 있어요, 땅에. 그리고 이 땅에 꼭 나타나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고 뭐 신비주의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왜? 그건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땅의 사람들의 선험적인 건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그 선험적인 게 짝꿍이 딱 마주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신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꼭 일어나요. 복음을 전파하면요, 신비주의는 어떻게 받아먹어요? 표적으로 받아먹어, 시몬처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선험적인 게,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게 그걸 쫓아가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걸 받아 먹는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선언적인 지식이고 선언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비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신비주의가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시작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비주의를 가리켜서 시작의 용어로 사용했지. 제가 배운 거는 시작의 용어로 배웠어요, 권사님에게. 이거는 시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당연히 성경 읽기로 와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들이 재해석이 돼야 되죠. 재해석이 되니까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고, 성령을 구하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차서를 어느 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걸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왜? 땅에는 분명히 이렇게 일어나니까. 알겠죠?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놀라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주 신비가 만약에 일어나면 더 침착해져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더 침착하게, 더 이성적으로 어떤 걸 말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됐으면은 엄마에게 젖을 빠는 걸 배워야 돼요. 젖을 먹으세요. 그러면 무슨 젖을 주겠어요, 여러분? 아, 딱딱한 율법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문자의 성경을. 맞죠? 젖을 먹이는 게 그거니까. 아, 그래서 젖을 먹여주세요, 여러분. 젖을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조각이 시작하네? 그러더만 막 이어나려고 애쓰는 데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양육을 잘한 거라니까요. 그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로 설명을 해주고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 단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나와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저는 체크해서 다 적어놨어요. 지금 옆에서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백성경에다가 지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성고사전 치면 다 나오니까 너무 쉬워. 요즘 세대는 안 읽어도 돼. 근데 꼭 읽으면서 확인을 하면 좋아요. 성고사전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가면서 설명이 더 아주 알채지고 누군가가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만드는 시간이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니까 사도행전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서 이제 노고스거든요. 이것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할까요? 왜요? 이들은 처음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서부터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로서 충분히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킨 이방인이 되게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확인하는 게, 사마리아 본토 사람들이 뭐가 되고 있다? 이방인이 되고 있네. 본토의 선언적인 것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됐어요. 왜? 물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 받은 거는 거듭남이에요. 제가 그랬죠. 물세례나 뭐 성경에서 세례가 나오면 그냥 거듭남으로 읽으라고. 여러분 거듭남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 그냥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뭐예요? 너 요한복음 3장에 설명했어요. 물과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어느 쪽이 가까워요? 물세례는 뭐예요? 말씀과 가까운 거예요. 문자를 배웠단 말이에요. 문자. 노고스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고스가 배웠으니까 뭘로 기름칠을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야만 해석된 말이 되고 깨달은 자가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립은 이걸 못했을까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이 이런 차설을 뒀을까 기록 방식에서. 그러면 모자라서가 아니고 성경은 지금 어떤 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록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철저하게. 알겠죠?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고, 이런 절차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도 이런 절차를 알고 있지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죠? 틀을 가지지 말아요. 또 성경 읽기 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틀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다 아니까, 성경의 기록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약어 빠져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게 뭐예요? 이걸 동시에 하면 되네. 동시에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대에 가면 동시에 되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동시에 되는 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되는 걸 뭐라 그래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알았죠? 요 절차가. 승인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완료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사용하는 제자교육과 성령의 임함을 왜 나눠놨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는 게 뭐니? 이것 때문에 책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교회사 속에서요. 한국에 나온 책들이 다 이런 거 기도하라는 거 나오거든요. 엉뚱하게 가르치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속아서. 근데 뭐 속았다는 말 할 건 없죠. 그게 밑거름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는 아직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로 세례 받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새로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라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넘겨줄 때에 태어나게 하는 거와 자라게 하는 거와 성령이 임하는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은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야 돼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부흥회 가면 어떻게 맨 마지막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 전달하라고. 성령 받아 그러면 지가 성령의 사람이면 좋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 노고스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노고스도 전달 못하는 게 지들 제 사람들은 여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노고스도 전달 못해요. 노고스도 모르는데 무슨 노고스를 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노고스라도 알지. 제자도 안 되면 노고스도 못 배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고스라도 알려면요 제자의 삶이 돼야 노고스지. 노고스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시대를 뭐라 그래요? 노고스라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귀신 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방언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잖아요. 그게 다 귀신의 소리지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해석되지 못하면 다 귀신의 소리.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귀신의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라는 대로 가는 거고. 그 예언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고린도전서 14, 15, 14, 13, 14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져야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기록 방식도 알게 되고.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15장까지는요. 이제는 알죠? 기가 따갑게 딱지가 앉았죠? 교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명이 되는 거지.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언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서 아이 요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 기가 막힌 게 이게 여러분 부흥사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부흥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머니에 목적이 있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들의 머니 해도 그들의 외침은 머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호주머니를 짜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수법에 간 사람은 안 걸려줄 수가 없잖아요. 안 했다간 저주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해야지. 다 당해보셨잖아. 저는 안 당해봐갖고 몰라요. 저는 이성적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때 딴짓해요. 저는 내놓을 돈도 없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겠대요. 그러니까 은을 내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놈 봐라. 너 은과 금으로 너 이 은과 함께 망해래요. 은과 함께.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너 함께 망하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망해! 이래야 돼요. 너 망해! 그러면 수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넘어와서 3장에 그 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요 짧은 단어로 나온 거예요. 너 망해! 이러는 거예요. 너 망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선언하는 거 이 단어가요,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로마서의 3장을 이야기했다니까요. 너 망해. 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받아먹죠. 어떻게 받아먹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넘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오묘한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게 요 경고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경고하고 똑같은 게 알았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엇박하는 강조가 있죠, 그죠? 조심해라. 새겨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법이 요게 살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를 살리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앞뒤가 다 있어야 돼. 알았죠? 저주에서 멈추면 안 되죠. 회개하라는 말까지 해야죠. 돌이키라는 말까지. 그러면 베드로가 이 인생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추억될까요, 안 될까요? 시몬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를 부인할 때와 예수 앞에 그 사랑을 3번 시인할 때에 그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떠오를 거야, 안 떠오를 거야?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물을 주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바로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독자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옛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립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요.
교회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됐잖아요. 이걸 다 걸어온 사람이 자기의 옛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복음을 들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백했다고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정치적 메시아 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금 시몬이 가지고 있는 건 뭐가 달라? 똑같죠. 만약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지예요. 옳은 고백이었죠. 지금 시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함적 지식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뭐 틀려요. 시몬의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자기도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예수가 너 돌이킬 거라는 말하는 거하고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너도 돌이킬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이 들립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서 너 돌이킬 거야 라는 말 하잖아요. 지금 그 말투나 이 말투나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각주를 그렇게 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므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각주를 다세요, 거기다가. 저도 안 달았는데 지금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달아놔야지, 이제 각주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맞죠? 예루살렘에도 일이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일이 있을 것이고 어디 남기도, 그리고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다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자 교육을 하게 되면은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게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런 차서들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찰나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쌍방향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본인을 계속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오뚜기가 뭔지 이제. 이런 가치관, 이런 선언적인 것들이 있어야 오뚜기가 되죠. 안 그래요? 매일 넘어지는데 걸려서. 맨날 짠지 걸죠? 짠지 거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악함을 회개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넘겨주세요. 나의 무지를 이제 지식이 있는 쪽으로 넘겨주세요. 신지식이 있는 쪽으로.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험적인 걸 버리고 새로운 선험적 지식을 갖겠다고 넘어오겠다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넘겨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왜 요한이 같이 따라왔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요한은 아무 말을 안 해요. 항상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은 따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어준다니까. 이게 뭔지 알죠, 이제? 에? 요한을 내가 성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항상 베드로 옆에 있다니까. 베드로 옆에. 그래야 물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못 보면은 요한의 역할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물을 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요한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자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요한. 그러니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걸 기도해. 그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기도할 때. 상징이 와 있는데 이미 땅에 성령이 임했다가 하는 상징이 옆에 있는데도 성령을 구해야 돼. 이게 여러분 뭔지 이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땅에서는 이미지 그림이 필요해요. 땅에서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이미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영단번호 가야 되니까 요나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표적, 노고스가 일으키는 이 표적, 이걸 여러분 이미지에서 이걸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게 교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땅에서 표적을 구하는 거,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일어날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당황하면 안 돼요, 이제. 알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넘어가는 걸 배워야 돼.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직 본인들도 신비주의에서 못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누구처럼 넘어가면 돼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옆에 요한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요한. 그러면은 이게 다 해석돼야 되는구나. 내가 본 이 표적이 내가 병 나은 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해석이 돼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될 내용이네.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는가 문제죠. 자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연이 일으킨 신비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연이 일으킨 신비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가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 거 뒤에. 빌립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왜요? 그는 자연의 원리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빌립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기대하세요.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갔는데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시몬과 베드로가 어떻게 요한이 됐는지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네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 거를 본문으로부터 해석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를.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스테반의 설교와 같이 똑같이 끝내주고 있는 거예요. 짧은 걸로. 그래서 스테반이 빌립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시공간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뭐 축진법을 써가지고 막 장소를 옮겨 다니고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도사들이 하는 그런 술법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거. 땅의 선험적인 것들, 지식이 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지혜를 가진 자만이 뭐 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 다음번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